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정한 날 우리 수예배로 성전을 향한 발걸음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을 센다면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요즘 저에게는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내일을 욕심내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에 만족하면서 좀 행복을 만끽하고도 싶고요. 또 할 일도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죠.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루가 괴로워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는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뭐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 가나 답답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직장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또 많이 더디 간다라고 또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하루의 의미를 정말 좀 두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한다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찌꺼기가, 세상의 찌끼들이라고 하죠. 너무 많아서 사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계속해서 흐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수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6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계속 여러분들 성경 8호라마 그쵸? 쭉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계속 복습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성경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새로움으로 와닿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몇천 년 전에, 4,000년, 3,000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지금 현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성경에 담겨있는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두었던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요. 예.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렇죠?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정했지요. 예, 다윗성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다윗성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바로 법궤가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 머물렀던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은 자, 역대상 13장, 15장, 16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대기 상하는 유대 민족의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어요. 북이스라엘마저도 중심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왕들의 이야기들도 중심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열왕기 상하를 보면 돼요. 열왕, 많은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되겠고요. 역대기 상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대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 행적이 잘 기록되었겠죠. 그다음에 솔로몬, 그의 또한 자손들의 이야기가 유대 왕들의 중심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 장으로 끝났는데요. 사무엘하 6장 한 장으로 끝났지만 역대기상 15장, 13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법궤가 그러면 이동한 것을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불 잠깐만 띄워주시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법궤가 이동했던 그 경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로에 하나의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여러 가지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예,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랄지, 그리고 만날 담아 금그릇이랄지 이런 것들을 넣어놨던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누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 정리 한번 해보시게 하자고요. 예, 엘리 제사장. 이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부터, 그쵸? 어린 사무엘부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블레셋, 이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예, 블레셋 땅.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게가 바로 아벡이었어요. 여기 아벡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아니, 전쟁통에 하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가져갔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떻게 돼요? 치욕적이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아스돗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 에글론으로 갔다가 가는 곳곳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특히 이 아스돗, 여기 써있지만 법궤가 다곤 신전. 자, 이 블레셋에 섬기는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신, 우리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 법궤 때문에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이 잘라가지고 몸뚱아만 남아고 뜨거뜨거 굴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만 블레셋 성읍이냐? 이 블레셋에는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성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예, 가드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글론으로 갔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에글론에서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는 일단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에부터 더 이상 이거 우리나라에 뒀다가 큰일 나겠다, 법궤를. 그래서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있다가 베세메스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2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6장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이 바로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 이 지역이에요. 기럇 여아림, 여기에 산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지에 바로 아비나답의 이제 집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자세한 것은 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 여아림 여기까지가 일단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5장, 6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잠깐 복습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 자, 이제 1장,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3만 명을 다시 모집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모집하고 법궤를 가지러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숫자를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만큼 귀중한 것이니 많은 무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여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리 아효는 앞에서 끌고, 그리고 우사는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법궤를 끌고 밀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운반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원족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양 악기들로서, 그렇죠? 이 5절 말씀이죠. 5절에 보면 온 집 족속들은, 그러니까 각 족속들의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그러니까 3만 명이나 끌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가면서 악기를 연주하니 그 소리가 얼마나 참 웅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기쁨의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건이 하나 발생했으니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는 거예요. 아마도 타작하는 소리,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도리끼리질 하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들이 놀랐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소들이 놀라가지고 날뛰니까 그 술에 쓸어있는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딱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렇죠. 예,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렇죠.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소가 날뛰니까 술에 담겨있는 법궤가 흔들리고 쏟아질까봐 그래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예, 이것은 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4개 하였으며, 자, 아니죠. 보십시오. 궤는 바로 법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가라고요. 술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라고요. 여기 조각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예, 조각목. 법궤 그 틀도 그러고 떡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부 다 예,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뒤틀리기 쉬운. 부족한 나무인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예, 제목으로 사용하신, 자, 이것은 또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고리를 만든 데다 끼워 가지고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게 예, 하나님은 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라 그랬어요.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메고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2절,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자,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죠? 외쳐라 할 때 외쳤고 조용히 입 다물고 어쨌든 예, 메고 그렇게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일단은 이스라엘은요, 구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문서 이상으로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뭐 춘향전이랄지 뭐 심청전이랄지 판소리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오늘 보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처음에 다윗도 알아요. 역사를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까 법궤를 메고 오려고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이왕이면은 좀 멋지고 좋은 수레, 여기에 수레라 했지만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진짜 그 아주 멋진 차 있죠. 아주 멋진 차에다가 이렇게 예,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뭐 비싼 차가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차에다가 삐까뻔쩍한 아주 멋진 그런 차에다가 이왕이면 실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왕이면 멋지고 좋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도중에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직접 들고 메고 걷는 수고를 명하신 거예요. 수고롭게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도 오늘 그저 영상을 찍으니까 내일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면 되잖아요. 왜 구태원이 이렇게 주의 성전을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하기,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기 전에 멘트를 하시는데 참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 말 속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종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그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직접 메고 걸어가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7바퀴 다 돌면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래요. 참 귀찮아요. 새벽마다 다 일어나가지고 애기들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입 다물게 하고 도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법궤를 또 메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그것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게 그 참 귀찮게 하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수고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바로 물가에 딱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흐르는 물이 멈췄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한 발짝 딱 내는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이 좀 옳다고 판단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보 같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란 말씀이에요. 내 방법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법궤를 보면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도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이 고리, 여기 고리를 껴서 이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것도 조각목이고요. 이 아까 말했던 아카시아 나무, 습기만 먹으면 다 뒤틀려 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조각목인데 여기에 이 나무를 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들고 그렇게 메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자 바로 이 법궤를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조각목 뒤틀리기 쉬운 나무들인데 이 언약궤도 그렇고요. 들었던 그 나무도 그렇고요. 이 모두가 다 전부 다. 그런데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인생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손에 들려지면 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만나를 담았던 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 돌판 2개가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들고 읽었어요. 이 법궤를 드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고 예배 때만큼은 성경을 들고 읽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요. 지금 다윗도 지금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평행선을 쭉 달리는 것 같지만 계속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굴곡이 있을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이 물을 때에는 승승장구하지만 내 방법대로 할 때. 고를 때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말이에요.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다시금 성경을 읽을 때 나 또한 역시 들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라는 생각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가 보여요. 다윗의 실수가 또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놀자, 자,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던 우사가 그렇게 죽게 되자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자, 다윗의 반응이에요. 반응. 다윗이 이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였대요. 분하였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정지해버렸습니다. 포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면, 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딱 대는 순간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이게 뭐지? 분노가 아니라 이게 뭐지? 깜짝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이었다면 그 즉시로 행보를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는 더 좋은 수레로, 더 좋은 저 삐까뻔쩍한 아주 비싼 차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향하려는 내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엎으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물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판단하기를 아이고야, 나도 큰일 나겠네. 무릎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사실 바로 앞장 5장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갔어요. 백성들이 볼 때 답답했을지 몰라요. 아니, 지금 당장 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시간이 지금 초금을 지금 달려야 될 상황 가운데 지금 무슨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지금 나 바쁘거든요. 나중에 좀 한가할 때 예배 드릴 테니까 그만 좀 연락하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 교만하게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요. 이게 다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미 벌써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스물스물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김기학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길래 제가 좀 잠깐 읽던 책이 있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교육자들 대상으로 설교했던 설교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좀 읽어보는데 70년대였어요. 70년대. 그런데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하면 말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간다면 승리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부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어쩌면 너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진심이 묻어지니까 제가 마음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 순수했던 목사님. 근데 그 말년에 지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교단은 어쩔지 몰라도. 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왜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은 왜 그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알겠더라고요. 아,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 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차츰 지금 계속해서 세상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라는. 하나님의 명령했다면 아까 2절에서 6장 2절에서 하나님 궤를 메워온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차에다가 좋은 그런 환경 상황에 그렇게 법궤를 매가지고 오면은 모든 백성들이 와 좋아하겠지. 3만 명이나 끌고 가고 있어요. 누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본문도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왕이야. 이웃 나라들에도 선포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생각해보세요. 3만 명이 움직이는 행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변질돼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크게 혼난 건 뭐였냐면은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 자기 잘난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야 될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모른다면 물어야 되죠. 모르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만 자기 생각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예,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법궤를 그냥 내방댕이 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예,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은 자신의 해를 막을까봐,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해를 막을까봐, 원래는 하나의 법궤를 들어온 게 기쁨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들어왔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10절에 보면 오베데돔 집으로 보내버리죠.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그래도 왕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한 집으로 보낸다면 또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저 블레셋 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양심적인 겁니다. 그죠? 얼마나 비양심적인 거예요. 자기 해 안 당하려고 이러다가 나도 우사처럼 죽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의 한 실수와 잘못이 보인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지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지나가버리면 이제는 바늘도둑이 소두둑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잘못했어도 그렇게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은 곧 그 이유를, 자, 왜 이러시는지 분노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나는 좋은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그 궤를 지금 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안 가져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무슨 말이에요? 벤치에 태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야 차 빼. 그냥 메어서 가. 그냥 메어서 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것이 메어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꼭 벤츠가 아니더라도 비싸고 좋은 차, 그게 비싼지 어쩐지 모르겠죠. 아무튼 좋은 차를 준비해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야 차 돌려. 그리고 그냥 메어 가.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승질난 김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아느냐? 내 명령대로 순종해. 내 명령대로 순종하란 말이야. 이것을 지금 오베데돔의 가정에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네가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이방 사람이 됐든 상관이 없다. 유다 지파든 블레셋 지파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가드 사람 오베데돔. 다윗은 꼬로만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이니까 가드 사람. 가드는 한 성이거든요. 블레셋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니까 화를 당해서 네가 당해 라고 오히려 홧김에 던져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집에 축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데 다윗은 이제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이후로는요, 이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오베데돔에 복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어서 옮겨옵니다. 메어서 옮겨오는 거예요. 예. 6걸음 걸을 때마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 걸을 때마다 예전에는 수레로 끌고 오니까 푹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한다면 고급차로 샹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걸어가면서 6걸음 걸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6걸음 걸어가면 예배를 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정성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지금 보인 거예요. 6걸음 걸을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보면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그냥 번제만이 아니라 화목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제물 중에 화목제물은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윗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로서 모든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 또한 축복을 하지요. 18절 보면,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돌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기 먼저 생각했다. 예전은 더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런데 오히려 가족에게 축복하는 건 20절이에요. 20절.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먼저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백성을 유언하고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금 돌아가는 거네요. 참 감사할 모습이죠, 그것은. 예.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또 떡 한 조각씩 다 나눠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전 절기 때마다 예찬을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이 절기 때는 맥주감사절이나 우리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나만 너희들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안 되라는, 물론 그것은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찬보다는 예찬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사실은 여기에 있어 제가 동기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로 지금 축제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정말 인자한, 그렇죠? 정말 인자하고 어진 왕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만 진행하면 되겠지만 또 다윗은 또 넘어져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축제에 동참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첫째 부인인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의 둘째 딸 미갈. 다윗의 첫째 부인. 16절과 20절에 보면 미갈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에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보면서 왕으로서의 채총을 좀 지킬 것이지 권위를 좀 세워야지 어린아이처럼 그 방탕한 사람처럼 천한 사람처럼 그 뭐하는 짓이냐. 예? 몸을 다 드러내고 말이지.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이들 동화 같은 만화,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데 옷 벗겼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몸이 드러났다고 했으니까요. 예. 몸을 드러내면서 지금 뭐하는 추태짓이냐. 그쵸? 우리 20절 중반절 보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그쵸? 사울왕과 자신의 오라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쵸? 사울왕도 죽음을 맞이했고 그 오라버니 마지막 이스보셋이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섰다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암살당하고 참 비극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갈도. 그렇죠? 싹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 에봇을 입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다윗의 그 모습이 참 꼴불견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시대 에봇은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자, 이 화면 잠깐 보십시오. 이게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뭐 속옷, 그리고 에봇이 뭐냐면요, 에봇이 이게 에봇이에요.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이렇게 찰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금은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고요. 여기에 이 옷이 있는데 이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이 뭐죠? 앞치마처럼 두른 거 있죠? 앞치마처럼 두른 것,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다윗이
제 생각에는 이 속옷바람이고 속옷에다가 에봇만 이렇게 입고 그렇게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 다윗이 사실은 이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봇을 입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당시 다윗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 여기에 역대상 15장 27절,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법궤를 이동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에봇을 입혔대요. 역대상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이동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에봇 입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에봇은. 그런데 모두가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전부 다 에봇을 입고 전진하는 거예요. 오베데돔부터 집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모습이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 왕이야 라고 우쭐을 대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두 번째 이제 다시 오베데돔부터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우사 때문에 잠깐 멈췄던 것을 갈 때는 모두 다 에봇을 입고 갔다라고 역대상 15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민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이 선포될지라. 이렇게 이제 멋지게 변화되는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 이 에봇을 모두에게 입혔던 이 다윗.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모두가 에봇을 입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어린 양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또 오늘 본문 6장 21,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도 거룩한 옷인데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물론 거룩한 자세로 가는 건 좋지만 이것이 무슨 감투인 양, 이것이 무슨 어떤 권위가 높고 낮음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히려 에봇을 입었지만 어린아이처럼 덩치덩치 춤을 추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거드름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높은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자를,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자, 바로 미갈 너 같은 사람에게는 나는 오히려 높아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미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자식들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미갈이 빠지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예, 첫째 부인인데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간적 실수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죠.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로 처음에 메고가 2절에 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 끝까지 메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우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자 어때요? 다윗은 철저하게 절차를 밟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수루패스처럼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레를 버리고 이제 매기하고 6걸음 걸으면 예배드리고 6걸음 걸으면 예배드리고 그때 회개하는 심정,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실수와 회개와 변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부족하여서 실수하며 뜻하지 않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듯이 깨달음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굳건한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연약한 인간성을 보게 되고요. 하오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또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마음 아프게 하고 말씀에 거역했을 때 우리 환난을 닥칠 때 그럴 때 더욱더 정직한 믿음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친근해지고 주의 뜻을 받들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